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 조금 민감할 수도 있고 좀 흥미있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제목하여 합리성인가 양아치인가, 부제는 11조 폐지론의 허와실입니다. 얘나 지금의 돈 얘기는 항상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회에서 잔뼈가 굵고 내공이 쌓인 주님의 백성들 다 아실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지만 집을 운영하는 데는 옷가네가 필요해요. 몸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우들은 흙 파서 장사해요. 그래서 옛적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과 제물로 먹고 살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을 봉헌해요. 그것으로 교회를 심무하는 주의 종들의 살림을 꾸려가게 하고 또 섬기는 교회가 잘 굴러가도록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것을 흔히 일컫기로 우리는 헌금이라 그래요. 참 몰지각한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각종 명목의 헌금 봉투를 구비해놓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거의 옛적 외구나 홍건적처럼 노략질을 해야 그런 특이한 폐악질을 제외하고는 어떤 정상적인 교회든 세 가지 헌금 봉투는 꼭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봉투 없이 헌금함에 드리는 헌금. 두 번째는 특별히 그 주에 감사드릴 만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감사헌금. 세 번째는 그 달에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입니다. 사실 요 11조가 교회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그 교회의 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표 중 하나가 11조를 봉헌하는 성도가 몇 명이 되느냐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그 다른 헌금보다 11조는 그 전통과 역사성 또한 후덜덜해요. 11조의 유래만 해도 무려 4000년도 넘은 아브라함 때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메를 비롯한 중동 강국들의 침공을 맞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약소국들이 개발살 날 적에 그 침략군에 끌려가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냈어요. 침략자들도 덤으로 박살을 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득템해 온 전리품들 중에 10분의 1을 바친 것이 11조의 유래입니다. 아니 쳐들어온 놈들을 물리쳐줬으면 고맙다고 내가 뭘 받아도 뭐 할 판에 되려 예물을 드렸다는 게 의아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권위 앞에 대가리를 받고 그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당연히 11조를 올린 것입니다. 살렘 왕이라는 권력자에게 바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께 올리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바친 예물인 거죠. 가만히 있자. 이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거나 할 때 빈손으로 안 가고 감사 헌금을 준비해가는 전통이 생긴 것 같아요.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11조를 드린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점쟁이나 무당한테 복채 내던 습관과 접목이 돼서 기도원이나 은사사역자에게 헌금 봉투를 따발총으로 받쳐대는 악패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11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믿음이 신실하고 돈독한 성도들에게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인증샷으로 자리매김했어요.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깊이 하는 기회로, 11조를 아직 못하는 분들께는 나도 언젠가는 꼭 해야지 내지는 나도 11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이상향으로 작용하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11조를 내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11조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비록 실행은 못할 망정 11조를 하는 성도들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형편만 되면 꼭 11조를 하겠다. 또는 나도 믿음이 더 깊어지면 11조를 하겠다. 이런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봉헌하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내지는 못해도 마음이라도 그런 성도들이나 그 심령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매우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손모가지에 베리채 빡듯이 양심의 화인을 꾹꾹 찍어주고 있는 이름하여 11조 폐지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11조는 현대와는 전혀 무관한 이미 폐지된 옛 전통이니 11조를 봉헌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년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말고 당당해져라.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그런 거요. 이게 무슨 쥐약 처먹고 물 안 먹은 소리인가 싶어 내가 살펴봤는데
나 진짜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고 있어요. 진짜 뭐 사람들이 혹하겠다 싶어요. 듣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될 필요를 저는 느꼈습니다. 11조 폐지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쭉 읽으십시오. 이해되세요, 저게? 아니, 솔직히 새신자들한테 꺼내기 힘든, 제일 꺼내기 민망한 게 돈 얘기잖아요. 성도들도 헌금 얘기를 듣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냥 통상적인 헌금도 그런데 뭐 한 달 수입의 10분의 1을 내놓으라는 11조라면 얼마나 부담이 큽니까? 그러니 마치 11조를 요구하는 교회의 룰이 마치 돈을 밝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 써먹고 있는 게 바로 유병헌과 박옥수의 구원파 버러지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폐지됐다 하면서 우리는 11조가 없으니 부담들 갖지 말고 오라고 썰을 풀고 뻐꾸기를 날리는데, 개뿔 구원파 한번 가봐요. 차라리 11조를 내고 만다 싶습니다. 네? 아예 신도들 가산을 통째로 삐껴먹어요. 고려 지역 외구와 홍건적의 노략질에 비할 바가 없는 어마무시한 헌금이 있습니다. 1인당 몇천만원씩 가족 인원 할당제로 헌금을 뜯어요. 진짜 구원파에서 이탈해서 일반교를 온 성도들은 진짜 헌금 부담이 적어서 좋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까지 11조 하나 없다고 내세우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보면 빨갱이들이 이래요. 세금 없는 지상 락원 운운하면서 정작 인민들한테 뜯어가는 걸 보면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 내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요. 그러니 어떤 패거리든 간에 11조를 폐지했다, 혹은 우리는 11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걸 더 뜯어낼 수법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우리는 11조를 폐했으니 안심하겠어요 라는 이단 패거리들의 말은 일말의 가치도 없는 조선족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마음에 새겨두시고, 자 봅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11조가 뭐냐? 일단은 그 시절 기준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짜잔. 관리들과 신하들, 즉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11조를 세금으로 걷는다는 거죠. 동시에 성전의 운영을 위해 11조를 봉헌했습니다. 제사장은 뭐 이슬만 먹고 살아요? 어? 내가 말했잖아요. 아따 성님 우더는 뭐 흙 파서 장사해요. 뭐 이런 거. 또 각종 절기를 지킬 때 11조를 봉헌했습니다. 일반 뭐 절기 헌금 이런 거,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헌금 이런 것들요. 당연히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엄청 좋아하세요. 이런 11조에 따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 유명하죠? 11조를 독려하기 위해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이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성전이 없어도 11조 드렸어요. 네? 아브라함 때는 성전도 율법도 없었는데 11조 드렸죠.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11조가 현재까지 이어온 11조의 최초 원형입니다. 의미가 특별해요. 짜잔. 창세기 14장 20절. 야곱, 성전도 성막도 없던 시절에 혼자 베델에서 단을 쌓고 11조를 서원했습니다.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소이다 약속하는데, 이게 좀 끝이 좀 씁쓸합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스캔까지 했는데 야곱은 에서랑 화해하는데 합의금을 너무 많이 줘버렸어. 결국 이것 때문에 11조 약속을 깼어요. 베델에 탄 안 쌓았습니다. 세겜 땅에 가서는 제단을 야매로 쌓아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드립을 치더니 결국 뚜껑 열신 하나님께 개피받습니다. 피같은 딸내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미투의 희생자가 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가서 약속을 지켰죠. 하나님께 올리는 서원을 우습게 알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창세기 33장 20절 말씀. 엘렐로에 이스라엘을 불렀다. 이거 결코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올리는 약속을 뭉갠 거예요. 하여튼 약속 뭉개는 그 능사로 왔다가는 아주 주옥되는 거야.
이처럼 11조를 드리는 데는 성전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소이다. 하나님께 예를 올리고 감사를 드릴 때 봉헌하는 예물이죠. 그러니 11조를 성전과 굳이 결부시켜 생각하는 거 어쩌면 그게 선입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귀하신 분 만나 뵈러가면서 빈손으로 털레털레 가는 거는 사람 기준으로도 진짜 싸가지 존나 없는 겁니다. 예? 이 말씀들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꾸 11조 폐지론 말하는 사람들은 뭐가 자꾸 폐지됐다 그러는데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을 폐지한 적은 없습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1절 4절 말씀,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말씀이 왜 있냐 생각해보라고. 예? 성전과 제사장이 폐지됐다? 아니요. 아니 신약에는 성전 없고 교역자가 없어요. 예? 그때 성전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행전 7장 38절 말씀, 광야에 있던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성막을 보고. 예?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 그때 성전은 바로 지금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4장 11, 12절, 성전에 그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었듯이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전이 지금의 교회라면 그때 제사장이 지금의 목회자와 교역자요. 그러면 현 교회의 교역자들의 페이도 그때 룰대로 해야지. 어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에? 와우. 돈 얘기하는 거 민망한데 어쨌든 법은 법이에요. 예? 다 룰이 있는 겁니다. 구약 시절에 성전과 제사장이 폐했어도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 성전에 들었던 예물을 교회에 드리는 게 맞아요. 제사장이 예물로 생계를 이어간 것처럼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룰을. 11조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11조 헌물, 제사, 제사장, 성전이 다 폐지됐다 해봤자 신약의 교회, 재단, 목회자, 예배가 존재하며 헌금과 11조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시퍼런 색깔로 적었잖아요. 예? 구약에서 뭐가 폐지된다 한댔자 그게 그때 사정이고 지금은 지금 적용되는 룰에 따라 까라면 까세요. 예? 그리고 그 룰 중에 11조와 각종 헌물이 포함된 겁니다. 구약에서의 뭐가 폐지된 게 지금의 뭔가를 폐지한 게 아니에요. 예? 구약에서의 그랬던 게 신약에서는 이렇다라고 변형된 게 맞습니다. 폐지된 게 아니라. 예? 11조 폐지론자를 말대로 하면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폐지됐으니 신약에서는 주의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지. 예? 이렇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없고 신약에서는 주의를 하겠지만 그래 따지면 구약에서 성전에 드리는 11조가 폐지됐어도 신약에서 교회에 드리는 11조가 살아있다는 건 왜 납득을 못해요? 예? 11조가 폐지되었다면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헌금이 싸그리 다 폐지돼야지. 왜 헌금 중에 11조만 딱 없었을까? 예?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 제도와 제사가 폐지되었다면 신약에 와서도 교회와 목회자와 예배가 폐지돼야 되는 겁니다. 흔히 구약에서의 머시갱이 폐지됐다 하는 표현을 쓰지만 엄밀히 따지면 폐지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구약에서 이렇게 하던 게 신약에서 저렇게 하도록 바뀐 거라고 봐야 됩니다. 폐지 개념이 아니라 변형 개념인 겁니다. 구약의 11조가 율법으로 드린 것이니 신약 성도의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믿음이죠. 구약의 율법이 폐지됐으니 11조가 폐지된 게 아닙니다. 성도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예물, 율법으로 강제로 너 내라 이 시방새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고 그 은혜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폐지됐으면 안 나와야죠. 예? 근데 11조라는 게 구약과 신약에 둘 다 등장해요. 그 어떻게 그게 폐지된 거냐고. 아니 무려 예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셨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실무적인 물질적 11조를 바치는 게 마땅히 행할 일이지만 덧붙여 공의와 긍휼과 믿음도 가진 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게 대충 돈만 내고 띵깔라 하지 말고 마음까지도 성의를 다해라. 11조를 엄청 강조하시는 가르침인데요. 근데 어느 놈이 감히 11조가 폐지됐다고 개나발을 불고 나작바 치셨습니까? 예? 폐지론자들은 말라기 3장 10절이 백성들이 아니라 11조를 포탈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혹세 무민을 시전하시는데 성경을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예?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너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온 민족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제사장은요, 사람들이 창고로 가져온 11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11조를 성전 창고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양반들이 어디서 약을 팔어? 이스라엘이 아무리 망조가 들어도 제사장이 포도농사 짓고 밭농사 지은 적 없습니다. 예? 말라기 3장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너희는 모두 똑같은 대상인데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 거기다가 구약의 11조가 폐지됐다 그러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아예 각 성도들이 작심하고 가진 걸 다 들여서 교회로 모으고 똑같이 나눠 가지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제도는 왜 말이 없어요? 이게 11조보다 더 빡센데? 예? 아이고 뭐시요? 유럽 교회가 11조를 폐지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11조가 형태만 다르게 바뀐 겁니다. 독일 교회 예를 봐도 그렇고. 아니 유럽에 원체 교회가 많으니까 그 중에 들어는 그쪽 11조 폐지론자들처럼 11조가 폐지된다고 시불고 다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유럽 교회가 11조를 폐지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거짓말 쳐. 미국 교회가 11조 폐지했어요? 개뿔? 록펠러, 콜게이트, 아이보리 비누의 창업자 등등 11조를 성실히 해서 복받았다는 사업가들이 일하는 다 어느 나라 교회 얘긴데 미국 교회가 더 빡세요. 11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11조를 거둬요? 어서 누나를 깜짝 놀라고 뻥을 쳐. 그래 뻐꾸기 날리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진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11조를 하등 아까워하고 억지로 뜯긴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성도의 근본 도리입니다. 마음과 진심과 정의를 다한 성의를 다한 11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아유, 제가 다 읽기 힘들어서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제 말이 야부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11조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다고요. 사카적으로 아시잖아 11조를. 11조는 주의 것이고 주님께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우리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결국 다 따지고 보면 주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가 11조 띵 까는 거는 하나님 거를 정말 절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동업을 한다고 해봐요. 내 동업자가 위너스그룹 은기태 회장님이시다 쳐봐요. 모든 필요 자금 다 그분이 부담하셨어. 거래처도 튀어주시고 영업과 관련된 공무들 떡값 뇌물 접대까지 그분이 다 해주셨네. 나는 그냥 그 사무실에 앉아서 숨만 쉬고 있다가 간간히 떨어지는 일만 그냥 처리한다 그러면은 그 사업의 이유는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게 맞아요. 이거는 배당을 나눠 먹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그냥 월급쟁이에요. 그냥 푼돈 던져주셔도 감히 입을 못 댑니다. 근데 푼돈은커녕 이 회장님께서 본인이 1을 드시고 저한테 9를 주세요. 9대 1로 나눠 먹지 하신다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네? 하리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고맙고. 근데 9대 1로 농가 먹는 것도 모자라서 그 1조차 회장님께 드리기 싫다고 배짜라고 들어 눕는다면 이거는
세상 기준으로도 개생 양아치입니다.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 새끼 배를 째버려요 진짜. 이게 지금 11조 폐지론자들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는 신학적 지식도 아닙니다. 과도한 헌금 부담을 조율하고자 하는 합리선도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도 양아치 중에 생양아치요,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고 재활용도 안 되는 핵폐기물이에요. 제가 11조 폐지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향해 이런 극딜을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폐지한다는 건 11조만 걸린 게 아니라 그 뒤에 정말 사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전에 잠시 말했죠. 11조 폐지론자를 말대로 하면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폐지됐으니 신약에서는 주의를 지키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제가 단순히 예를 들고 반어법으로 빈정거린 게 아니에요. 바로 저런 생각을 품고 11조 폐지론을 외치는 겁니다. 구약에서 11조가 폐지됐으니 신약에서도 11조를 폐지해야 한다. 이 다음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성전이 폐지됐으니 신약에서는 교회를 폐지해라. 구약에서 안식일이 폐지되었으니 신약에서는 주일을 폐지해라. 구약에서 제사가 폐지됐으니 신약에서는 예배를 폐지해라.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폐지하고 신앙을 폐지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정말 무서운 소리죠. 정말 버릇지만도 못한 가증한 소리입니다. 11조 폐지론자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생각 마십시오. 11조 하지 마라에서 시작해서 기도하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주일 성수하지 마라로 이어지는 테크트리를 본 계시 탐정이 모를 것 같습니까? 11조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11조 하면 지옥 간다, 성전 지으면 지옥 간다, 주일 성수하면 지옥 간다,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간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많이 전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당연하지. 성전 건축이 왜 지옥 갈지야? 당신의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만큼 크지 않으면 열심히 복음 전할 생각을 해야지. 왜 엉뚱한 소리 해요? 어이? 11조 받아본 적 없죠? 네?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가고, 안식일 지키면, 주일 성수하면 지옥 가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지옥 가고, 당신도 목사님 관두고 빨리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지금 떠도는 11조 폐지로는 단순히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신학적 관념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배려가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는 생양아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교회와 신앙을 파괴하려는 배도이자 역적질입니다. 11조 폐지로는 그냥 밑밥을 까는 겁니다. 11조 폐지예요. 회개도 폐지하고 주일도 폐지하고 예배도 폐지하고 교회도 폐지하고 신앙을 폐지하기 위한 게 목적인 거죠. 아주 상무도한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얘기에 귀도 기울이지 마십시오. 저런 소리 하는 놈 있으면 니네 교회에는 11조 내는 사람이 없니? 11조를 받는 목사들이 그렇게 부러우면 너도 교회 목회 똑바로 해 하고 차갑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못 받는 11조를 아예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짓지 못하는 성전을 아예 없애버리고, 자신들이 성공치 못하는 목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자신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복음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들은 목자는 애초에 아닙니다. 삭군도 아닙니다. 삭군이면 삭받는 값이라도 해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보나 하나님이 보나 이들에게 주어질 타이틀은 딱 하나뿐입니다. 생양아치요. 생양아치. 에?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불태워 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이 아크투로스 맹스크의 발언이 참 어울리는 말입니다. 위의 말은 게임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이제 혁명군 수계 아크투로스 맹스크의 대사인데, 자신이 차지하지 못하면 불태워 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참으로 사악한 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다인데,
11조 폐지론자들의 심보를 참으로 잘 표현한 명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딴 생각 마시고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께 베푸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 은혜의 11조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정말 정결히 구별해서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